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숱한 트리가 있고 또 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요,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오늘 빛이 나네요. 자,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둘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사실 세 개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 주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맞는, 오늘날에 맞는 그 말씀의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합당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들한테 할게요. 한번 이 문제를 맞춰보세요. 다음 중 길이가 가장 긴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 첫 번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지표면에서 가장 깊은 그 바닷속까지의 거리. 또 세 번째는요, 여기로부터 우주까지의 거리. 세 가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의 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까지의 거리. 어느 거리가 가장 먼 거리겠습니까? 당연히 좀 헷갈리시죠? 많은 사람들은 우주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킬로미터로 말하면 340km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깊은 바닷속은요, 한 10km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산도 10km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우주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될까? 그래서요, 우주가 어느 곳으로부터 시작하는지 그 정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가장 넓게 잡더라도 지구의 영향권에서부터 떨어진 그곳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약 한 100km 정도면 됩니다. 지구로부터. 자,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서울에서 한 천안까지 정도밖에 안 돼요. 우주로부터 나가고 싶으면 그 100km니까. 결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제일 먼 거리가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천안 정도 가시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도 보는 것처럼 태초라고 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순간이 사실은 태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고 보면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인생은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말하자면은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죠. 그렇죠? 즐거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 아직 만나지 않은 인생, 시작도 안 한 인생이니까. 그래서 뭐 부럽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재미난 부분 예고편 막 나오려고 하면 거기서 딱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 내고 보십시오, 이런 것처럼. 예수님 안 만난 인생은 아직 태초도 아니라니까요.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설명을 각설하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곧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은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스킨에 나오죠. 그 다음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만물은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역시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요, 진짜 태초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오늘 1장 1절 읽었지만은 태초에 라고 하면서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두 태초가 나오는데 어느 태초가 더 먼저, 더 오래된 태초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똑같은 태초지만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 1장 1절, 우주를 만드는 그 태초? 그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보다 더 전에,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존재도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그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우주를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서번트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사람으로 온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또 출생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어요. 이유인즉슨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으로,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어린 시절을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종과 한국 종이 다르죠. 한국 종이 훨씬 멋있지 않아요? 뭐 에밀레 종처럼 종은 규모부터가 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종은요, 어느 곳을 때려도 종소리가 난다. 그죠? 종은 어느 곳을 쳐도 종소리가 나죠. 그 에밀레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어느 곳을 피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고, 뭐 아가서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기 뭐 디모데전서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어느 곳을 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을 펴더라도.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고깃집에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서 보면은 어떤 집은요, 손님이 바글바글한 데가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주인이 나와서 서브를 하더라고요. 가끔씩이라도. 어쨌든 주인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물며 고깃집에 가서 주인 만나는 그 집은 고기가 맛있으니까 많이 가겠죠. 이런 것처럼 고깃집에 가서도 주인 만나려고 하고 주인 나오는 그 집 가고 싶어 하는데, 성경도 주인이 예수님이라니까. 성경 펴서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야죠. 예배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죠. 이곳에 와서 우리가 누구 만나고 가니까 예수님 만나고 가시는 거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하여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십니다. 태초에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은 영원하여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끝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렇게 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예고편일 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모든 만물은 우리를 포함해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오셨는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요, 빛으로 오신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리한테 빛으로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희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빛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요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이 땅이 또한 어두움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말씀을 우리한테 요한복음을 써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관한 의미만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 또 생명을 얻느냐? 바로 빛을 비추어 주는 방법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는 영적인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먼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눈이 떠져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그래서 필요하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는 거죠. 많은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한 이유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래도 실눈이라도 떠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먼저죠.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소경에게 빛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경한테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한테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에게 여러분 빨간색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빨간색? 조금이라도 눈이 떠졌으면 그거 설명할 수 있겠죠. 그거 피 같은 색이야. 피를 못 봤으면 그거 사과가 익으면 빨갛게 되는 거 있지? 그런 색이야. 해가 뜰 때 그런 색이야. 설명할 수 있는데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한테는 붉은색을,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기 때문에 빛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빛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본 사람이 그것을 이건 빛이다 라고 그냥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또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으로 오실 때 말씀이 빛으로 왔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올 수 있지만은 왜 예수님은 말씀의 빛으로 이곳에 왔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빛이 왔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거리에서 놀다가 예를 들어서 컨택트 렌즈라고 하나요? 눈에 끼는 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엄마는 그것을 막 가가지고 빨리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냐 해서 빨리 가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그 렌즈의 가치를 알거든요. 그 가치가 한 1000불짜리 렌즈였나 봐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찾으려고 했죠. 근데 아이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잃어버려도 별로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렌즈가 빠지니까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찾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요, 안다.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뭐 기노스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는요, 안다라는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본다. 그러니까 빛을 아는 것이 아니라 빛은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은 말씀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좀 알아봐라. 알아본다. 예수님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신을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 말씀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실 때,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알아본다, 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기 나와서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요, 우리 중에도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아는 거죠, 보면. 여러분, 그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의 그 구별법 많이 들었죠? 네. 어떻게 말합니까? 보면 안 돼요, 보면 아는 거죠. 뭘 보면 아나? 가방을 봐서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가방을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요, 그 애인이 사주면은 명품입니다. 근데 남편이 사주면은 제가 못 잡았어요. 두 번째는 그 5급 차에서 내리면 명품이지만은 그 버스에서 내리면은 그건 짝퉁일 가능성이 많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아닌데. 자, 세 번째는요, 막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막 가슴에 품고 뛰면은 그 사람 그거는 명품인데, 막 비가 오는데 그 명품 가방을 머리에 막 이렇게 하고 뛰면은 그건 이제 짝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보면 안다는 거. 그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한 가지 들어. 이거 짝퉁이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빙그레 웃으면 그 명품입니다. 근데 화를 내면 그 짝퉁이에요. 말로 해야 합니까? 보면 알죠? 말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이걸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막 설명한다고 해서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보여주셔야,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빛으로 왔다. 빛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눈을 뜬 다음에야 볼 수가 있죠. 눈이 감겨져 있는데 뭘 이걸 갖다 주고 이거 좋다 읽어봐라, 읽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뭘 합니까? 이런 말들. 잘한다,
다르잖아요, 그죠? 잘한다, 와, 잘한다. 야, 외국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인데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뭐가 진짜 잘하는 거고 뭐가 못하는 거지. 눈 닫고 들어봐. 이거 힘들잖아요. 이거 번역하면. 눈 닫고 어떻게 들어가?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면 들어와서 눈 닫아요, 다. 눈 닫고 들어가 듣지 않고.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해석하기 어려웠던, 그 트랜스레이트 하기 어려웠던 단어가 뭐냐면, 선교사 모시고 어떤 시골에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인이, 선교사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차린 건 없다? 근데 이걸 드셔라? 이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네? 많이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논리로 맞진 않지만 그 모든 말들이 한국말이요. 우리들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과 살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 속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성경도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알아요. 뭔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그런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예수님 알아요. 아,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신 게 예수님의 역사이시구나. 아, 나를 성령님께서도 이번 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아는 사람은 알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도와줘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 겁니다. 왜? 아직 장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좀 그렇게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뜨게 해주셔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은 어두운데 그래 밝은 곳이 어디지?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다니엘.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와 봐라. Come and see. 와 봐라.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다니엘한테 왜 설명하지 않은지 아세요? 나다니엘이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만날 때, 야, 네가 저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내가 봤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나다니엘은요,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큐티를, 지금처럼 말하자면 큐티를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가서 빌립이 제 아무리 설명한들 그 똑똑한 성경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 알겠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 겉모습은 거지 같고 청년인가 어부 출신은 한대로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커맨시 와서 봐라. 보면 알 거 아니냐. 나다니엘이 가서 와서 봤더니 예수님이 그걸 금방 알아채리는 거죠. 물론 거기서 대화가 한 번 오갔지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나다니엘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빛을 우리 눈에 비춰줘서 눈을 뜨게 해서 그 빛을 보게 해줄 때에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13절에 사실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즉 우리가 혈통, 좋은 목사님의 가문에서 유대인의 가문에서 났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라, 육정 막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알려고 막 아등바등 성경을 막 연구하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이 닫으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기 싫어도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면은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960년대 후반인가요? 서울 어느 부잣집에 60년대입니다. 너무 옛날에 옛날에 식모라고 했죠. 식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이틀 지났을까요? 근데 그 집에 이제 큰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이제 파티를 열고 음식이 짰는지 주인이 이 어린 식모하시는 이 처녀한테 와서 좀 물 좀 갖다 달라고 물을 계속 갖다 줍니다. 근데 몇 잔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니까 또 갖다 달라고 했어요. 이 여자 이 식모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어르신 사장님,
누가 그 우물에 앉아있시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어디 앉아있었겠어요? 어디 앉아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걸 갖다 퍼다 준 거죠. 1960년대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수세식 교수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 모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눈이 떠져야 되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예수님이 눈을 떠줘야 되는 거죠. 심청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심청전. 심청 이야기가 뭡니까? 심청이가 왜 임당수의 뭐 동양미 성백설인가? 그거를 아버지 준 게 아니죠. 하여튼 해가지고 빨리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아버지 신봉사 눈뜨게 해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지다가 나중에 이 심청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바닷속에서 나와서 왕비가 되어서. 그래서 뭘 베풀었어요? 무슨 잔치를? 여러분? 예? 소경잔치. 네, 그렇죠. 레닌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그 자기가 아버지 눈뜨게 해주려고 그 절에 바치려고 공양미 300서로 바쳤으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봉사 소경잔치를 열지 말고 눈 뜬 사람 잔치를 열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심청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쌀을 잔뜩 절에다 바쳐놓고도 소망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아직 아버지 눈 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봉사잔치를 열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으니까 더 다른 것을 높이고 세우고 모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더 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가져도 더 하시려고 하고요. 확신이 없으니까. 행복한 척 할 뿐입니다. 겉으로만 행복한 척 하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빛이 비춰주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눈이 떠지면은 그때부터 영성의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말고 그 너머의 세계가 그 다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해도,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를 해도,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으면은 지금이 어떻든지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령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글을 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세 종류가 있대요. 크게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막 놀다가 이렇게 물을 엎질렀다고 하세요. 그러면요 세 종류의 아이가 첫 번째 그 도덕적인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엎질른 물을 빨리 옆에 있는 걸레를 갖고 와서 닦는 데잖아요. 그죠? 빨리 닦아버려요.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도덕적이니까. 두 번째 종교적인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엎질렀으니까 그냥 앙 하고 운대요. 미안하니까. 그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눈물 잘 흘리잖아요. 운대요. 그런데 종교를 넘어서 영적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엎질러진 물을 그 책상에 엎질러졌다면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막 그리고 여러분 해보셨죠? 물 가지고 막 산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애들은 바로 영적인 애들이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눈 떠진 사람은요 이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저 너머의 세계를 알아보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 저와 우리들, 눈 떠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신 분들, 말씀이 읽혀지는 분들,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들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공기가 부족할 때 공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요. 그죠? 지금 공기가 이게 많은데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누가 와서 여러분 코와 입을 딱 막아봐요. 아, 여기 공기가 있었구나. 그때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리띠 있잖아. 허리띠. 허리띠도요. 이게 딱 맞으면은 허리띠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허리띠가 헐렁헐렁한다든지 하면은 맨날 여기를 만지게 되죠. 그래서 허리띠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생명의 권세를, 생명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죽음의 권세가 정말 엄청나구나. 죽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생명을 알게 되는 거죠. 생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처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뭐지? 죽어서 지옥 가는 거구나. 죄인은 그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구나. 이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깨닫는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생명이 막 추구되어지고 생명을 찾게 되어지고 생명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요. 삶을 알려면요. 반대로 우리가 죽음을 알면 되는 것이죠. 죽으면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죽으면요.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보세요. 한자. 한문에 죽을 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밤 야자에다가 위에 하나 찍 그거잖아요. 밤에 밤 야자에다가 일자 밤에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화살이 날라오면 그럼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그럼 맞고 죽어야죠. 이게 바로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 그런 거죠. 죽음은 언제 나한테 달려올지 모르고 언제 어느 방향에서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생명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생명의 말씀. 여기에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생명의 권세를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호흡이 어디 있다고요? 코 끝에. 이게 끊어지면 우리 죽는 거잖아요. 코 끝에 여기에 인생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이 코끝 몇 센치입니까? 1cm도 안 되죠. 결국 뭡니까? 죽음이 어디에 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로 여기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1mm도 안 되죠. 늘 죽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죽음이 들어오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이 마치 안 올 것처럼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할 게 뭐겠어요? 생명을 주는 게 어디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 20장 22절 말씀에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꼭은 코끝에 있다. 계산할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거 가지고 인간을 계산할 가치가 어디 있는가?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안 힘들고 아무 표현은 그거 쓸데없다는 거죠. 그거 카운트하지 말아라. 죽음 앞에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성직자,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이신 말씀을 의지해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저는 그냥 말씀의 도구로 목사도, 선교사도, 전도사도, 아무도 신무도 그런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죽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을 발구하게 됩니다. 내가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빛을 발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노스 시대에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뜻.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나약하다 아니면 조금 나쁘다.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부에노스 아이레스 할 때 그 부에노스가 좋다. 아이레스가 공기잖아요. 공기 좋은 도시가 브라질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데 부에노스 앞에 부를 빼고 브로스 하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까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이게 이렇게 연관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개하고요.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비로소.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생명을 누가 얻습니까? 죄의 권세가 크구나, 사망의 권세가 크구나, 인간은 다 죽어서 죽으면, 예수 없이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때 빛을 찾고 생명을 찾고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빛 대신 말씀으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마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얘기거든요. 자, 죽음의 권세를, 죄를 사하는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려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자,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뭘로 이길 수 있냐면 세상에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의학 기술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말씀의 권세로만이 오직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는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14절에 나오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어머머스, 우리들 사이에, 아니면 인어스, 우리 속에 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장막,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것을 갖다 장막이라고 하죠. 텐트를 왜 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살려고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텐트를 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 구절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이죠. 거기서 보면 똑같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거하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요,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겠습니까? 말씀을 먹으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어라. Eat this food. 말씀을 먹어라. 그죠? Take it and eat it. 먹어라. 이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옛날에는 성경에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어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도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이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질겅질겅 우리가 씹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은요, 말씀이 우리 입에는 달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우리 배에서는 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들으면 달콤하죠, 재밌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들어온다는 얘기 뭡니까? 그 말씀이 배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키우고 내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쓰게 느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재밌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나요. 꼭 연초만 되면, 지금 12월이죠. 연초만 되면요, 아이들이 늘 결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결심할지 모르겠어요. 자, 올해부터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뭐 신약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구약부터 시작하는데, 신약을 시작하는 애들은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멈춥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을 읽고 너무 힘드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구약을 시작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구약부터 읽을 거기 때문에 이제 대단한 그 포부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내일기쯤 와가지고 이제 그만두죠. 너무 힘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그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성경 이해가 되지도 않고 힘들어서 이것도 그럼 왜 이렇게 기냐고 성경을 이거 못 읽겠다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런 생각 좀 해봐라. 성경이 실제로 너희들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길게 써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해가 안 되세요? 이런 말 다시요. 우리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당했어요. 풍랑에. 어떤 무인도 섬에 우리가 나 혼자 표류하게 됐어요. 근데 가방에 보니까 생존 비법이 담긴 책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다행히 내 배낭 속에 들었어요. 딱 펴봤더니 한 줄만 있어요. 알아서 살아라. 아니면 기도해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자세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은 물을 구하는 방법, 불을 피우는 방법, 뭐 어떤 물고기는 먹어야 된다, 어떤 풀은 이런 풀이다. 너무 자세히 써져 있으면 그 책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그 경우에 내가 조난되었고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살고자 한다면은 자세히 써지면 써질수록 더 좋은 거죠. 그죠? 하나라도 더. 똑같은 일이죠. 말씀이 이거 읽혀지지 않고 재미없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무슨 이왕이면 좀 쉽게 쓰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먹고 뱃속에 들어와서 이게 내 영양분이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라면은 말씀이 길면 길수록 연구해야 얻을 만한 말씀은 그런 말씀일수록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씩 읽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속에 들어가서 먹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영양분과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 만나면 마늘 냄새 나듯이 마늘 김치 먹으니까 냄새가 풀리잖아요. 인도 사람 만나면 칼 냄새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먹어서 그 사람 지나가면 아, 저 사람 예수다. 예수 냄새 난다. 크리스찬이다. 이 정도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만나신다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사망 권세조차 눌러버릴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자체가 이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 들어가셔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어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 주시기를,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또 성서 주일을 맞이하여서